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다 깨치고 보니까 이거 참 희한하네. 아이고 이 깨친 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셨을까? 나 좀 난감했다 아닙니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친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방편이라고, 방편설법. 바로 딱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 참, 오히려 깨달음을 깨치는 것보다가 자신이 깨친 것을 전달해주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기록에 의하면은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고 그 전에 6년 고행하기 전에 그 왕자로서 출가해서 또 다른 스승 밑에 가서 그 참선하는 것도 배우고 지식도 많이 쌓은 후에 다시 또 6년간 산 속에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앉아서 이렇게 명상에 젖어 있는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탁 깨쳤다. 이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견성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지금 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 지금 그 화두를 들고 화두 참선법을 지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한건이 도한건이 해갖고 뭐 3개월씩 선방에 앉아갖고 화두 참선을 한다 아닙니까? 그럼 3개월이 지나갖고 화두 뭡니까? 동안거나 하한거가 끝이 났을 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깨친 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참 중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화두 참선을 해서 깨쳤다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저기 뭐 우리가 잘 아는 서산대사, 사맹대사, 또 최근에 와서는 그리고 중창자 갱어 스님으로부터 해갖고 그 밑에 제자들 그 뭐니 계산하면서 쭉 여기 지금 현재 부산에 자기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진제 스님까지 다 화두로 깨쳤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두 참선을 해서 깨치지 못하는가? 그것은 화두 참선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화두 참선에 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뭐냐? 견성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해서 견성이 안 되는 거지. 그 방법이 나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갖고 산에서 나무를 큰 걸 갖고 와서 어떤 사람은 책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 땔감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 나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화두 참선을 임하는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의 불지견을 그래도 좀 갖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극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화두 참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의 번뇌망상을 자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 했을 때 오직 거기만 집착하는 거. 그럼 화두를 했을 때 다른 잡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해국 스님은 저기 암자에 가갖고 화두 참선을 하는데 그때 판치생모라거든. 앞니빨에 털이 났다. 앞니빨에 털 났다는 것은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백만 보고 앉았으니까 이빨에 털이 났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도 삼선이 안 된다 이거라. 온갖 앉았으면 온갖 망상이 떠오른다. 그 망상을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의 그 능력이 그걸 갖다가 불지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사 그 뭐 불지견을 놔두더라도 하도 참선에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몰입해서 결국은 그 몰입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몰입하고 있는 이자가 누구인가를 탁 알아채면 끝이 나는데 이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도 뭐 하도 참선은 안 해봐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하도 참선 방법이 우리는 그 뭐 사람들이 그걸 해갖고 깨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도 참선은 아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도 참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도 참선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 3개월간 뭐 어느 정도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깨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지. 하도 참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으면,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그거는 그 다른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뭐 연불도 있고, 연불도 그 다란이경을 계속 외운다는 거. 계속 외우다 보면은 거기에 삼매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란이경 삼매에 딱 빠짐으로써 딱 망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념, 딱 그 일념 하나, 그 일념 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탁 나와. 반야바라밀다가 나와. 반야바라밀, 반야, 지혜잖아요. 분별하기 이전의 지혜. 그러고 보니까 이 견성이라든가 깨달음이란 게 뭐냐? 이 참 불교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냐? 다른 것들은 불교 외의 다른 것들은 뭐 기독교 뭐 할 거 없이 다 바깥에서 찾는다니까. 하느님 도와주세요. 알라신 도와주세요. 그 산신님 도와주세요. 다 바깥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 견성이란 건 뭐냐? 자신의 본래로 돌아가는 거. 뭘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원래 본래면 뭐 그 본래로 돌아가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뭐 수행을 해갖고 뭐 지식을 쌓고 뭐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 바깥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견성이 아니고 본래로 돌아가는, 나 원래 본래로 돌아가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아마 깨치고 나서 깜짝 놀랐는 게 그거였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래로 돌아가는 거. 그게 깨달음이라는 사실. 그게 견성이요, 깨달음이요. 우리가 본래면 뭐 자신의 본래로 돌아가는 거. 청정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래요.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를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술을 배운다든가 뭐 천리 만리의 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 있다든가 다음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든가 뭐 과거가 보이고 전생이 보인다든가 미래가 보인다든가 이런 능력을 얻는 것이 견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본래로 돌아가는 것.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발 더 뛰어내리라 했을 때 그 뛰어내리는 방향이 밖이 아니고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로 돌아가는 것. 여기 견성이라. 그러면은 뭐 견성했다 하면 별로 아니네,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얻는 것도 없고 신통도 하나도 못 얻고 오한도 없고 그러고 견성해서 뭐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막상 그 자리를 찾아보면은 그것 또한 희한한 거라. 내가 날아다니고 뭐 전생이 눈에 훤하고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아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견성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견성이라는 게 뭔지 했을 때 우리 본래로 돌아가는 거. 그럼 왜 하면 본래로 돌아가느냐? 이게 하도 참선을 한다든가 뭐 연부를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지금 어째 그 경전과 어록을 지금 열심히 보는데
그 성본 스님을 등대로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경전이나 어록 성본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경전이나 어록이나 큰 스님의 설법을 많이 들음으로써 내가 정법을 익힌다는 거. 이거는 가져오는 거죠. 지식을 얻어오는 거지. 지식을 얻어와서 이 지식을 얻어옴으로써 나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불지견이 생긴다. 그 나의 번뇌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맞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번뇌망상에 따라가는 꼴이죠. 그러나 자신의 불지견을 갖고 자신의 근기가 높아지면 아이고 또 내가 한 망상에 붙잡혔구나. 이걸 아는 힘이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서 불지견을 경전이나 어록이나 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이 근기가 그만큼 높아졌을 때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거기서 깨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직지인심. 저도 이 직지인심 스님을 탁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또 이렇게 실패하면은 다시 성공하기는 참 어려울 거 아닌가. 이 첫 번째 대면에서 정말로 내가 견성을 해야겠다. 정말 간절했어요. 그 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그 경주에 있는 백운암의 백운 스님을 탁 만났어요.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지도하에 하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처님한테 어떤 국왕이 찾아왔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죽을 때 다 돼가고 이제 나이도 90인가 그랬어요. 90살쯤 되는 국왕이 와서 이 나이에도 내가 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 겐지스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살아오면서 겐지스강을 몇 번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한 번 봤고 젊었을 때 한 번 봤고 지금 이렇게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은 어릴 때 이 겐지스강을 본 자와 또 젊었을 때 이 겐지스강을 본 자와 지금 겐지스강을 보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거기서 다 깼죠. 그게 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참나란 존재를 다 깼죠.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 참나가 청정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60이 좀 넘어가고 이러는데 몸은 이렇게 낡고 또 마음도 삶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도 저 밑에 밑바닥 뭔가는 모르게 늙지 않는 뭐가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나이를 먹었는데 왜 마음은 안 늙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 늙지 않는 그 멋이 있다. 그게 자신의 참나입니다. 그게 찾고자 하는 그거죠. 이름이 있으면 행상이 있어야 된다고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모양을 만들어내면은 참 그 견성문화죠. 이 직지인심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소리가 있습니까? 소리는 사라지고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그 소리를 들은 그 자도 사라졌습니까? 그 자는 그 양이 있다 아닙니까? 그 자가 바로 내가 찾던 참나입니다. 참나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참나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 어떤 행상이 아닙니다. 그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부처가 무엇이냐?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것, 이것이 부처입니다.
모양이 없어요. 이름만 있다. 바람.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모양은 없어요. 참나. 이름은 있어요. 모양은 없어요. 모양으로 찾으려면 그 상이 아닌 줄 알면 즉각 요래를 보리라. 상이 아닌 줄 알면 즉각 참나를 보리라. 요래를 보리라 하니까 또 부처를 생각한 부처 아닙니다. 여기서 요래를 보리라 했을 때 그 요래가 뭐냐?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봤을 때 그 약초캐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입니다. 길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길 따라 올라가면은 약초 하나도 없어요. 길 아닌 길로 가야 도라지라도 한 뿌리 캘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내가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산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참나를 찾는다든가 견성을 한다든가 하는 그 길은 내가 가는 길이 견성해 가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견성이란 무엇이냐?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내가 본래로 돌아갈 것인가 했을 때 하두 참선 또는 경전이나 의록이나 이런 공부해서 불지견을 익혀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자강하는 것, 또는 아까처럼 직지인심으로 탁하는 것, 또는 연물이나 기도나 등등 수만 가지의 84,000 방법. 왜 우리의 번뇌망상이 84,000개가 나된다 하더라고요. 84,000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근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러나 밑바탕에 깔아야 될 것은 뭐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견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했을 때 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